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당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무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성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36장에서 39장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히스기야 왕이 여태껏 우리가 봐왔던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지 첫 번째 점검 대상이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 보고 있죠. 지금 예루살렘이 골짜기에 쌓여갖고 동쪽, 서쪽,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골짜기에 쌓여갖고 있기 때문에 포위 공격을 당하면 위에서 언덕바지에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봤죠. 그리고 방어성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휴전선에부터 쭉 내려오는 기간 동안에 좁은 통로로 돌아가도록 뭐 굴이나 다리 같은 게 많이 놓아져 있고 그 위에가 폭약으로 펑 터트리면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방어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다 보면은 우리 8절에 라기스, 림나 이런 것들은 원래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있는 성들인데 거기에다가 방어적인 임무를 많이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들을 지금 제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구려가 뭐 수당 이런 나라들하고 싸우려고 세운 것이 천리장성이잖아요. 중국 놈들은 만리장성이라고 때나 떠들고 있는데 아마 고구려의 천리장성을 따라서 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평양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성들을 쭉 좀 늘어놓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 거는 그거예요. 우리 성도의 교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분하고 교제해야 되나 이런 걸 한번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왕이 보낸 세 사람 우리 36장 11절을 뭐 3절 뭐 11절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왕이 대표로 보낸 자가 누구냐? 엘리야김, 셈나, 요아죠.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우리 다 알아들은 거야. 이 지금 자기들로 와서 협박하는 사람, 우리 랍사게라는 사람이 협박하는 소리를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들은 것을 왕에게 얘기했고 왕이 들은 얘기를 다시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 부탁 굉장히 많이 부탁받았다라고 그러고 평상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고 제가 개척하면서도 이런 A4용지 한 두세 장 정도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봤죠. 그리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 아산 청약교회 신영원 목사가 기도했냐? 그럼 내가 한번 쳐다보겠다라고 하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말씀드려봤죠. 뭔 근자감인지 모르겠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긴 한데,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같이 합심기도 잘하는
교회 성도냐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주제로 말씀드린다 한번 말씀드려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옆에 있는 구역원, 내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목사님들이 권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좀 교회 와서 봉사도 좀 해라. 전도도 좀 다녀라. 뭐 때로는 뭐 금식도 좀 해라.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그래서 교회 요람 놓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많잖아요. 안 그래요?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저는 옛날 이런 예화도 썼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챙겨주신 맛있는 거대한 상이 있대. 근데 수저하고 젓가락이 워낙에 길대.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만 지 숟가락과 지 수저로 젓가락으로 자기가 자기를 먹는 것이고 대부분은 떠서 남을 먹여야 된다는 거야. 내가 먹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 그 사람이 떠서 나에게 먹여주는 거야. 그게 굉장히 능숙한 사람은 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떠넘겨주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수저질이 너무 형편없어서 주다가 나 콕콕 찔르기도 하고 얼굴에다도 뒤집어 씌우고 오다가 안 오기도 하고 아예 들은 채도 안 해갖고 전혀 안 먹여주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개판난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한번 해보시더라고. 들으면서 피식 웃었어. 왜 내가 내 것을 못 먹는다고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최근에 이제 어저께인가 우리 내가 투잡 두고 있는 직장에서 저보다 20살쯤, 한 22살쯤 어린 것 같은 애가 있어요. 직업은 계장이에요. 걔하고 우리 여직원하고 동갑이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근데 그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투잡 뛰는 데가 한 10명쯤 되거든요. 이 사람이 E인지 I인지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를 지목하면서는 분명히 I라고 말 잘 안 한다고 안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 나 E야. 15, 16년 전에 한번 그 테스트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같은 기숙사 쓰시는 형님이 자기 사모님하고 친한 우리 그 뭐 단짝 친구처럼 지나는 여자분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 만났는데 그분이 사회복지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있는데 해보세요. 이렇게 해봤는데 결과가 나는 P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대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E야, E. 그래서 제가 항상 성도가 많으면 좋아한다고 그러죠. 신나해, 사람이 많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왜 이 얘기를 해봤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 판단이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계장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거든. 근데 그 교회 위치가 내가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장소를 바라봤는데 신축 건물인데 꼭대기예요. 그래서 저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멈칫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바라보면 정면 몇백 미터 안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안 했거든. 근데 이 계장이 다니는 데가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 교회는 다녀. 근데 나 이 계장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을 좋아해. 우리 투잡되는 데서 술꾼들이 많아. 전형적인 일반인들 하는 행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제가 끔찍하게 싫어하잖아. 니네는 성도가 아니야.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짓을 자꾸 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 역으로 말하면 걔하고 얘기할 건덕지가 전혀 없어, 나는. 그냥 일적인 일만, 그냥 소소한 얘기만 하지, 뭔가, 좀 심각하고, 뭔가 좀 인생에 도움 될 만한 얘기를 하지는 않아.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가장 부족한 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도 돈 들여갖고, 피 흘려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교회를 시원찮게 다녀. 예배도 잘 안 들려. 11조도 떼먹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월급이 쭉쭉쭉쭉 올라갔어. 근데 11조가 항상 동일해. 10만 원이야. 그게 가능한가요? 최근에 저도 11조를 조금씩 더 냈어. 왜 더 냈냐? 그러면 제가 누구 말을 듣고 주식과 채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빵으로 해서 채권을 약간 1,500만 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3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200만 원까지는 이제 만기가 돼서 찾았어. 근데 채권 이자 받았다고 그거를 바로바로 11조 오기는 좀 그렇더라고. 왜냐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석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주는데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10,000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채권 됐을 때 드리자. 또 이제 토스증권에서는 매달 주잖아요. 연 1%에 해당하는 돈을. 그러니까 그거 매달 나온다고 해서 매달 할 수도 있겠지만 액수가 적어버리면 별 볼 일 없잖아요. 농협은 기껏해야 제가 200만 원 넣어놓고 있나요? 0.01%인가 그래. 0.1%인가 그래, 연. 자유입출금식이라 워낙에 낮아가지고. 토스를 보니까 연 1%라고요. 그래서 집 살라고, 이사 가려고 아버지 어머니 우산 팔아서 갖고 있는 돈을 토스에서 농협에만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농협 지점 가면 평일이면 뭐 1억 넘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파트 가려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좋겠다고 계속 넣어놓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돈이 아깝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로 옮기는데 오래 걸렸어. 되게 많이 오래 걸렸어. 한 5일까지는 안 가고 한 3일에 걸쳐서 그냥 꾸준히 2천만 원씩인가 얼마인가 해갖고 계속 옮겨야 되더라고. 한도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옮겼어. 그러니까 이자가 나오긴 나와요, 매달. 근데 딱 좋아. 채권 만기되는 날, 이제 어제가 하나 100만 원짜리 만기되는 날이어가지고 여태까 저번에 11조 된 거 빼고 이자에 대한 11조 된 거 빼고 다 정리해서 어제 또 했어. 11조 얘기하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느냐? 교회가 100만 원 월세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외부 헌금이라고 해봐야 교회에서 주는 10만 원밖에 없거든. 다른 교회에서. 인천의 호산나교회에서 저희 주례도 서주시고 저희 사모는 모교회 자기 전도사 삼아주신 또 교회부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꼬셨던 그 목사님 교회에서 보내주는 10만 원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90만 원을 어떻게든 감당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별의별 고민들을 많이 해요. 가장 확실한 게 11조잖아. 만들어서 내는 것도 괜찮은데 드려야 될 거 정확하게 드리면 더 좋잖아요. 오늘도 월급날인데 저는 저한테 주는 월급인데 거기서 띄는 액수가 있잖아. 국민연금하고 우리 보험료는 사실은 직장 안 다닌다고 해서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 의료보험이라도 가입해야 되니까 제가 다 내야 되잖아. 그럼 그것까지 싹 포함해서 네.
이게 제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드리는 경우가 있죠. 좀 머리 써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예전에는 이제 목축하고 농업 생산하니까 딱 쉬워. 양의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나가도록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10번째 게 무조건 하나님 거야. 그 다음에 곡식 같은 경우도 천리삭은 빨간 리모드로 빼요. 보리이삭, 밀리삭은 빨간 걸로 빼. 그래서 그건 하나님 거야. 뭐 전체 소득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좀 계산이 복잡해졌죠. 아,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려 보면 기름값도 더 넣고, 우리 교통비도 들고 통신비도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자신 있으면 다 껌껌이 다 따져가지고 빼고 주세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비용이지. 우리가 회사를 다녀야만 되는 비용이기도 해요. 근데 조금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벌게 해주실 거잖아. 믿고 조금 통 크게 더 이렇게 1,000원 단위면 10,000원 단위 삼으시고 더 통 크면 10,000원 단위, 10만 원 단위로 따져갖고 들으시고 막 그래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방법도. 이제 제가 이제 재테크로 주식 투자를 하니까 주식 투자는 좀 애매해. 교회 재정은 교회 걸로 하는 거니까 제가 수수료 받는 게 일절 없어. 그냥 통으로 교회 거니까 상관없는데 제 것 투자는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 이게 11조를 내기 위해서 한 번에 다 팔아버리고 현금만 가질 때를 한 번씩 만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작년에 그 고민을 했어요. 1년에 2번을 한번 털을까? 6월달하고 12월달에 한번 털어서 그거 갖고 얼마 남았던 거를 확실하게 하고 할까? 이런 생각도. 근데 하진 못했어. 이제 올해는 또 할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월화에 벌었던 거를 지금 목금에 싹 털어놓는 형상이 돼갖고 2월달에는 지금 현재는 벌은 건 없어요. 저는 거의 몇만 원 벌고 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내가 기도가 부탁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적어도 예배는 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아픔, 내 필요에 대한 공감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없이 기도 부탁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잖아. 우리 이제 제가 한일장신대 다니면서도 채플도 드려봤고, 우리 종신대 신학대원 다니면서 채플을 드려봤잖아요. 뭐 점심 먹기 전에 되게 드리는 채플이니까 되게 이제 짧게 드리기도 하고 공동체의 기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외부 강사들이나 원목이 이렇게 설교하고 잠깐 이렇게 말씀 좀 보고 끝나는 시간이죠. 그때 우연찮게 공동체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질까요? 안 모아질까요? 저는 모아진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 5년여의 세월을 그렇게 했죠. 한일장신대 2년. 근데 4학년 2학기 때는 졸업반이라고 채플 변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학과는 다단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과들은 신학과 아니면 안 해도 돼. 그래서 제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지정돼 있어야 되는데 내 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자리에 앉기가 뭐해서 4학년 2학기 때는 채플 시간에는 못 드리고 공부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신학대원 때는 그런 게 없지. 우리가 다 목회자를 꿈꾸는 사람들인데 3학년 2학기 때고 뭐 하는 게 어딨어. 교회 사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채플을 약 10%인가 빼줬던 것 같아요. 그 목표만 채우면 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돼. 그거보다는 좀 수준이 높아. 야, 기숙사 생활하는데 어디 갈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뭐 퍼져 자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 근데 공동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 우리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됐을까라는 거야.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떠올리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를 보고 있으니까.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분 정도가 유명한 분이에요. 예. 히스기야 왕 그 부군으로 해서 유명한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특별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딱 집었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가장 기도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고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누구든 지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자 시절에는 그런 얘기도 해본 것 같아.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 자기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에 저도 알고 자기도 아는 전도사가 왔다는 거야. 이 전도사가 굉장히 평판이 좋아졌는데 뭐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거야.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간다라고 그러더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여러분 참 좋아하죠. 우리 인천에서 사역할 때는 목사님 사이가 우리 미국 시민권자야. 한국에 와가지고 애들 뭐 영어 대학교에서 교양 영어 정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따님 친구들 위아래 뭐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이 사위 집사님 옆에 앉는 걸 굉장히 좋아해. 왜냐하면 같이 인천에서 사역할 때는 그 교회는 공동체 기도를 많이 하던 교회예요.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잘 된대. 제가 콥틱 기독교 얘기 많이 얘기했죠.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라고 해서 제가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추기경, 뭐 대주교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야, 물 깃는 사람, 장작 패는 사람, 기도해라, 기도시키게 해라, 기도하게 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히철리즘이라고 여행 유튜브 거 보고 조금 은혜를 받고 조금 지났더니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인가 유튜브에서 그 정확한 가닥을 얘기하더라고요. 나일강 삼각주인 근방에 살던 사람들이 원래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 토지를 뺏겨갖고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카이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됐고 그때 그 전에 이집트 카이로 지역에서 쓰레기 주워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 돈 주고 이렇게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권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하고 합자가 되면서 야 나는 돈을 좀 모았으니 니네가 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주하면서 자기들의 생계수단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얘기가. 이것도 재밌어. 내가 뭔가 하나에 꽂혔어. 관심을 갖고 있어. 근데 이 관심이 자꾸 뭔가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여러 가지 거 보고 있다 보면 그거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성지순례길에 봤던 이상한 곳. 뭐 설명도 안 했어. 그 양반 베두인족 사역에만 관심 있는 저하고 신대원 생활 한 1년인가 같이 한 선배이자 베두인 선교만 한 10년 한 양반이야. 설명도 잘 못해. 아는 지식도 별로 없어. 전형적인 선교사야. 지식 없이 몸으로 때우시는.
영성 충만하신 선교사님이야, 그냥. 근데 내가 일부러 질문을 하겠고,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계속 궁금하게 여기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온 지 한 10년도 더 넘었는데, 그것들을 조금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그래? 근데 조금 이상하다. 조금 많이 생략된 것 같은 설명이다. 그랬더니 더 자세한 설명들이 더 나오잖아. 이게 재밌는 거죠. 기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사모를 굉장히 비난하는 에베소서 5장에서 내가 이렇게 우리 사모하고 애증이 얽혔다고 사랑도 하지만 내 심장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지만 한편으로 게을른 건 너무 참을 수 없다고 얘기해봤잖아요. 그런 나의 상태를 아냐는 거야. 아들내미 때문에 팡팡 뛴다고 그래서 우리 밑에 집 옆집 사람하고 역살잡이하고 막 저 병원에 가가지고 막 여기가 막 잔뜩 흉터까지 생겨갖고 막 한 달 동안 병원 다니고 우리 경찰서에 갔다가 또 법원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우리 본교회에서도 대접 못 받으신 권사님 한번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그 양반 때문에 몇 달간 밤에 무조건 전화하면 1시간이야. 그분 덕을 좀 봤잖아. 나 이름만 알고 있어. 그 아들 이름 팔아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 한 달간 한 달 해봐야 뭐 주일만 오니까 4번 와서 꼬박 앉아있게 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또 추적주사 했잖아. 그 사람들 계속 내 눈에 띄면서 어떻게 사는지 나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한번 시키면 제가 본 중에 우리 김제 중앙교회 제가 교회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한 2, 3년 됐을 때 권사님인데, 그날 아마 수요예배 때인 것 같은데, 금요예배나 수요예배 때인 것 같은데, 목사님 대표기도 한번 시키셨는데, 한 10여 분간 하는데,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막 은혜가 막 쩍쩍 나와. 인천에서는 우리, 성가대 말고 우리 합창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 목사님 부흥사시기 때문에 찬양 많이 강조하셔서 몇 개 그룹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지휘하시는 분 권사님한테 좀 이렇게 푸시를 해주려고 기도 좀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대표 기도 하라고 그러면 그 양반은 못해. 정말 못해. 굉장히 어려워해. 저희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원로 장로님 얘기 자꾸 하는 것처럼 막혀. 뭘 하려고 막히더라라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를 숨쉬 듣게 하라고 그러고 대화 듣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편안하게 하라고. 그 대화의 주제를 내가 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대화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오늘도 일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 정말 하늘이 멋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영어로는 sunray 그래요. 구름이 해를 가려가지고 그 구름 사이를 햇살이 쭉쭉 내려오는 장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죠? 그게 딱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오늘 또 저녁 되니까 또 날씨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도 끝났겠다. 금요일이겠다. 참 좋더라고요. 월급날이고 우리 직원들은 투잡되는 데 직원들은 월급날 뭐 먹냐고 맨날 묻더라고. 월급날은 뭐 맛있는 거 먹는갑지? 나 월급날하고 뭐 맛있는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평상시에 먹으면 되지, 뭘. 없이 살면 굉장히 편안해. 응? 무리할 수 있어요. 없는데 오늘만 먹고 죽자라고 그래요. 제가 항상 사모한테 한 얘기가 있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처음 만나러 갔을 땐가 인사하러 갔을 때도 한 말이 있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쌀 한 말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쉽게 생각, 한 10kg쯤 든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 10kg 갖고 3인이서 한 달을 먹던가 좀 그 안에 끝나던가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만큼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만큼을 주면서 야 이거 갖고 30일을 살아봐 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30일을 살기 위해서 그거를 소분을 한다는 거야. 30개로 나눠. 그래서 이거를 이만큼만 하루에 먹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크게 나눠가지고 이날은 먹고 이날은 굶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어.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 야, 배부르게 먹어. 그리고 그 힘으로 나가서 일해서 더 벌어. 나 이런 사람이라. 그래서 길거리에서 갈치도 팔고 붕어도 팔고 붕어빵? 붕어가 아니고 꽃도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과일도 팔았고. 이게 생각의 차이잖아.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이게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이거는 정말로 죽을 만한 거니까 바짝 엎드려갖고 잘못했다고 빌자 이렇게만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반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면 제가 성경 66권 중에 제일로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되게 욥기서를 뽑아야 돼. 왜 보면은 성경 처음 읽고 가장 공감한 게 욥기야.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무려 3번이나 받는데 인생에서 재산 다 잃고 아들들, 딸들 다 잃고 내가 여태까지 누려오던 거 다 뺏기면서 병으로 고통받는데 와갖고 네가 잘못했다고 빨리 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난받잖아. 나름 저도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선택을 이상하게 했지. 그러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전히 주식, 유튜브 많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청년들 왜 요새 20, 30대 청년들 취직 안 하냐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 극단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그냥 대학교를 슬렁슬렁 다녀. 나 오늘 하루 짤래, 쉴래, 논다는 거야. 어떤 애는 정말로 열심히 학교 다녀. 알바도 열심히 뛰어. 이쪽에는 슬렁슬렁 다니는 애는 이력서에 뭐 쓸 것도 없어. 학점도 형편없어. 야는 각종 대회에 출전해갖고 수상 경력도 있고 또 학점도 훌륭해. 근데 걔네들 대학교 졸업하고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이렇게 맨날 탱잘탱잘 놀던 놈은 취직 잘 돼갖고 잘 먹고 잘 살아. 높은 지위에도 잘 올라오고. 근데 야는 입국 컷을 많이 당해. 원서 내면 맨날 미끄러져. 원서 내면 미끄러져.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됐거든. 대학교 자체가 드물었고 대학교가 간판이야. 여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네가 공부 이렇게 많이 했으니 내가 너를 써주마 이렇게 되는 거야. 학벌로 끌어주잖아.
예전에는. 요즘엔 그게 없잖아요. 되게 힘들잖아. 이게 구조적이란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기도 부탁이라는 주제를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구조적으로 기도 부탁을 목사님께 많이 하죠. 담임 목사님께 하고, 또 구역장 되는 분, 또 구역 담당 부구역자에게 많이 부탁을 하는데, 우리 어때요? 이제 목사님들 예전 같으면 신학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희도 총총을 좋아한다는 거야. 총총총. 총신대 신학교. 총신대 신대원. 응? 그 다음에 총신대 박사학위까지 하면 더 좋다는 거야. 총총총총. 근데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바뀌었죠. 너무 신학만 하니까 바보퉁이라는 거야. 세상을 모른다고 그래서 대학교는 일반 대학 나오는 사람 하자. 그 다음에 신대원 오신 분으로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것도 괜찮죠.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건 목회학 석사야. 목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박학다 시간 걸 배운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제가 전체 찬송에서부터 축도까지 있는 동영상 보시면 제가 뭐 찬송을 썩 잘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평균은 될 거예요, 아마. 저보다 음치인 교육자들을 제가 많이 봤어. 악기까지 잘 다루는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봤지만, 심지어 우리 제 신대원,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는 이탈리아에 가서 성악가로서 유학까지 한 양반을 봤어. 얼마나 잘하겠어. 막 우리가 듣는 목소리만 높여갖고 음정만 막 성량만 높여갖고 목소리만 키우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낼 때 내고 호흡할 때 하는 그런 양반. 듣다 보면 참 편안해. 우리가 노래도 듣다 보면 막 그냥 내 감정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다 보면 참 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응? 유학까지 한 이 목사님은 편안해. 기도도 보면 어떤 분은 뭐랄까 그냥 음성에서부터 그냥 꽉 잡고 들어가는 분이 있죠. 분위기부터 꽉 잡고 들어가는 분. 저는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 편안해 나는. 기도가 아버지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랑 똑같아. 오늘도 직장 마치고 왔더니 아들내미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깨벗고 나와가지고 문 여니까 갑자기 들어가더만 수건으로 이렇게 앞에만 가리고 나와서 아빠 안아주더라고. 그게 제 행복이에요. 학교 끝나고 와서 잘 다녀오라고, 잘 다녀왔냐고 얘기하는 게, 갈 때는 주먹 인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잘 갔다 와. 맨날 이렇게 주먹 인사. 말씀도 저 항상 그러잖아. 뭔가 대단한 말씀 안 하잖아. 오늘도 아마 이사야 37장 다른 분도 설교한 거 보면 굉장히 은혜된 분 많을 건데 저는 그런 거 다 안 하잖아. 오늘은 이거 갖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잖아. 기도 부탁을 누구에게 할까요? 이 얘기 하잖아. 기도를 잘할 사람에게 부탁해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기도를 잘한 사람은 뭐냐면 네가 기도한 걸 내가 들었어 라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겠죠. 오늘 그런 게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내용에. 그거 한번 우리 찾아봅니다. 4절, 37장 4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하나님도 듣고 계시죠? 들으셨죠?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 그렇죠. 내가 다 들었어.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 있다니까 우리 랍사게가 가서 만나고 온 거죠. 그러고는 또
와서 사자들 보내가지고 9절에 협박을 하는 거죠. 막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14절.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온 글, 협박글, 그거를 받아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우리 21절. 이사야가 사람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이러느냐라는 거야. 내가 아수르 사네르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21절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네가 나한테 기도했지? 이거를 증명시켜 준다라는 거야. 제가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 2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막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교회 옆에가 밭이야. 조그마한 몇 평 안 되는 밭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손바닥 선인장, 제주도에 있는 백령 선인장은 이렇게 바닥 섰고 우리 경기도 남부까지 자라는 천년 선인장은 이렇게 누워 있잖아. 선인장 관리도 하고 뭣도 한다고 보니까 땀 흘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아침부터 금식했는데 포기, 수요예배니까 물 시원하게 먹고 밥 잘 먹고 수요예배까지 잘 드리고 그 다음날 또 했어. 한 번 하고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개척을 놓고 기도했어. 근데 우리가 목요일 날에 전도하는 날에 전도 끝나고 신방겸 전도 끝나고 이렇게 딱 와서 이제 전도지를 접어. 근데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전도지가 뭐냐면 어떤 목사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목사가 가서 천국 가보고 왔다는 얘기야. 황당무계한 얘기야. 나 굉장히 싫어해. 그런 거 하는 담임 목사도 싫고 그 말에 순종하는 성도들도 싫어서 담임 목사님이 내 밑에 다시 와라 할 때 안 간 이유가 그것이 결정적인 거야. 우리 지금은 전도사님이에요. 그때는 집사님이었어. 이 강남 우리 전도사님이 갑자기 주차장으로 나를 부르더만.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11조 또 한 번 주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10만 원 주시더라고. 개척하는데 돈이 없어. 성도도 없지만 개척 멤버도 없지만 제일 많이 한 게 돈 걱정인데 그건 해주시더라고. 그 앞에 신명기 8장 18절 그 개척하는 해 자정 넘어갔고 목사님도 올해의 말씀 뽑고 내가 맨 마지막에 뽑았는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뽑았어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장면. 그 글귀를 제가 뽑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부자 되어갖고 뭔 필요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자, 11년 차야. 월세를 늦게 준 달은 있어도 못 준 달은 한 번도 없어. 어마어마한 거죠. 1년이면 1200조. 1억 2천 줬어, 월세만. 그 앞에는 110만 원 줄 때도 있었고, 115만 원 줄 때도 있었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물론 그 돈의 70에서 80%는 우리 가정에서 감당했어요. 사모가 어린이집 교사로 수고했고 제가 받았던 많은 후원들이 거기 다 들어갔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한 10%는 감당해 준 것 같아요. 우리 인천 호산학교에서 주는 거 1년 받으면 한 달치야. 1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그래서 딱히 막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더라고. 받아갖고 뭐 몇 달치 쓰고 막 그러면 절대적인 의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다시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네가 기도했구나라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아요? 네가 기도했어. 나도 들었어. 이 얘기까지 들어야 되잖아. 우리 그러잖아. 관공서 지나가서 내가 민원을 넣었어. 뭔가 신청을 했어. 그럼 너 신청했어. 문자가 오잖아. 접수 받았습니다. 이런 거 오잖아. 응? 내가 실비보험 들어놨어. 근데 요즘에는 막 병원에서 바로 띄워줘갖고 보험금 신청하기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저는 그것도 부담돼갖고 다 들었어. 실비보험 그 몇만 원 내려고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제가. 1년이면 몇십만 원이야. 근데 내가 쓸 때가 보니까 내가 그 돈 내려고 고민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느니 그 돈 안 내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더 좋겠다. 그래서 잘라버렸어. 운전자 보험도 없어. 운전자 보험 내려고 하느니 양보 운전하자. 천천히 가자. 그러니까 편안해. 내가 사고라도 한 번 내서 그걸로 네가 운전자 보험 써먹으면 좋잖아. 응? 큰돈 들어갈 일 없잖아. 그러는데 그 괜히 인상되대 또. 남들이 잘못해도 내 것까지 인상되대. 실비보험도 똑같대. 내가 실비보험 안 타먹고 넌 세월이 얼만데 내가 한두 번 타먹었다고 수술도 하고 병원에 좀 다녔다고 내 실비보험을 또 올리대? 이게 뭐는지 모르겠어. 넘절만 시키더라고. 그래서 다 잘라버렸어.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를 믿기로 했어요. 남들은 잘 안 믿더라고.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한 우리 여자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분도 실비보험이 없더라고요. 네. 자기가 암투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큰 거는 나라에서 많이 부담해줘요. 그렇더라고. 작년인가 저희 장인어른 작년이었지? 굉장히 아프셔갖고 처제가 저희 사모 밑에 처제가 이제 가장이야. 저는 가장이라고 불러. 딸 셋 중에 가장 가까이에 살아. 그러니까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감당하고 그러거든요. 모든 일들을. 저제가 언젠가는 아침에 좀 폭폭했나 봐. 자기 예상으로는 뭐 병원 입원하고 뭐 무슨 거 한 거에서 한 1,000만 원은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좀 알잖아. 부모님 모시고 원광대 응급실을 한 6번인가 제가 가봤잖아요. 그 세월이 있잖아. 이거 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다 감을 잡잖아. 근데 처제는 그런 감이 없으니까 벌벌 떨더라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저희, 응? 사모한테? 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머니 좀 보내라. 그래서요. 없는 중에, 아버지 유산 받은 것 중에 200만 원 송금해 줬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재밌어. 병원에 너무 우리 사정이 어려우니 병원비 많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상담을 했더니, 딱 그만큼, 제가 보내준 액수, 딱 그만큼 언저리에서 끝난 것 같아. 여러분, 기도 응답을 꼭 내가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다양한 코스를 통해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빌보서 4장 13절, 저의 은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 주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늦은 나이에 이렇게 목회자가 돼야지.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영어 영문학 해야 되고 또 뭐 성경 한 번 읽어본 깜냥 뭐 통독까지 해봐야 뭐 기껏 해봐 한 3번쯤 하고 신대원 입학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이고 39살에 신대원 1학년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도 많긴 많았고
저희가 총 8개 반, 각 반에 뭐 많으면 60명. 6개 반은 우리 문교부 인정하는, 응? 대학원 석사를 주는 반이고, 2개 반은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반인데, 저희 반에서는 6번째로 나이 많은 형이더라고.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이 있는 게 다행이고, 어떤 방 가면 나하고 동갑내기가 넘버 3야, 나이 많은 걸로. 그 와중에 나이 많다고 우리 사역 지원서 내면, 교육전도사 지원서 내면 다 입국 컷이야. 어렵게 했고, 가본 교회 중에 목사님들한테 은혜를 제가 못 받았다고 맨날 얘기하죠. 맨날 욕하고 있잖아. 오히려 믿음 없는 것 같은 권사님들, 기도 못 하시고 가는 것 같은 권사님들한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기도의 용사들한테는 우습게 보이고, 저도 그분들 많이 이겨보려고 노력했는데, 기도의 용사한테 접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제. 11년쯤 와보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한 얘기, 내가 누군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많이 응답되더라, 라는 거야. 너 나한테 기도했지. 저도 기억 못 하는데 하나님은, 너 나에게 이렇게 기도했었어? 라고 알려주실 때도 있어.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뭐 기도했는지 까먹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저저번 동영상인가? 그런 얘기 했잖아. 하나님이, 야! 네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만 내가 들어줄게. 그러는데 우리가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서 하나를 제대로 찝을 수 없을 거라고 제가 그 말 해봤잖아요. 정말로 그럴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광범위를 좋아하지. 그래서 만사형통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어? 가와만사성 이런 거 좋아하잖아. 두리뭉실하면서도 포괄적인 거.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콕 집어서 하나만 해봐. 이렇게 된다고. 지금 히스기야나 이사야나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 여기서 포위 공격당하고 점령당하면 죽구나, 종으로 팔려가거나, 대개 이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어. 절체절명의 순간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요?는 별로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잖아. 하나님은 언약하신 백성이다. 이런 얘기도 다른 성경 보면 되게 많고. 하나님도 이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것을 들은 것도 보면 우리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라고 그래. 니들이 뭔가 잘했거나 니들이 뭔가 의미가 있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안 지킨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 행동에 대한 값을 우리가 충분하게 지불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 제가 거짓말 많이 하지 말라고 정직을 넘어서 솔직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남아 이런 중천금, 저희 막내 누나는 여와 이런 중만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성도님도 알면 좋아. 말을 많이 하고 조리 있게 하는 것보다 말을 내 입에서 뱉어진 순간, 내 머리에서 뭔가 생각을 해갖고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순간, 성경에서는 입의 열매, 혀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겠느냐라는 거예요. 충실한 열매들 맺어야 되겠죠. 응?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대개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말한 걸 책임지는 사람. 나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돼가니까 제가 조급하게 마쳐야 돼. 기도응답 부탁하려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보시다라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자기 점검을 좀 해보세요. 조금 더 보면 우리 27절 들의 풀, 푸른 나물, 그 다음에 지붕의 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붕의 풀, 지붕에 뭐 만드는가 얘기하잖아. 기생 라합, 내리고송에서 두 정탐꾼 숨겨준 기생 라합, 성벽의 연에서 있었던 것 같지? 그 지붕에다가 이렇게 뭐 3단 같은 거 쌓아놨다고 그러잖아요. 지붕이 원래 그러거든. 그래서 돌을 껴가지고 이렇게 도르래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예전 같으면 우리 테니스장 같은 거 학교에 운동장 같은 거 이렇게 돌 고른다고 평평하게 고른다고 썼던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밀고 다닌다고. 왜냐면 흙바닥이야. 고르게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풀도 나거든, 흙이니까. 우리 아스팔트에도 꽃들이 나잖아요. 갈라진 틈으로. 저희 집 가다 보면 풀들이 무성하거든요. 보도블록에. 왜 그러냐면 양심 없는 우리 개주인, 고양이 주인들이 많아가지고 산책시킨다면서 개는 맨날 영역포시하잖아. 그놈들이 영역포시하고 맨날 똥산 지역에는 풀들이 무성해. 거름이 되니까. 무심히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 그런가? 비료가 있으니까 잘 자라지. 그리고 우리가 보도블록 사이를 다 메꾸지 못한다고 모래 같은 거 하얀 것들 많이 드니까 그 틈이 있잖아요. 파고들잖아.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산기도 다닐 때 보면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꽃들 좋아하니까 바위야. 바위인데 바위가 조금 파였어. 근데 우리가 황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있었나 봐. 그 바위 틈에 뚫고 나무가 자라더라고. 풀이 자라. 예전에 봤던 것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건 뭔데, 영국 사람인가인데, 자기 머리에다가 꽃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 사람 머리에 꽃을 키우더라고. 어떻게 꽃씨가 퍼져갖고 거기서 자란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생물은 강한 거야. 조금 더 보면 10절 징조가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결과까지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교회 개척도 우리 유강남 전도사님 역할은 11조 내에서 시도해봐 라는 것을 되게 끝나. 그분이 저의 개척 멤버는 아니거든. 실제로 만난 경우도 별로 없어. 교회 개척한 다음. 근데 그 한 사람은 끝난 게 아니잖아. 제가 말했듯이 우리 지금은 선교사로 가신 분이 개척했다니까 저한테 11조도 내주시고 올해는 서울에 있는 교회 저하고 기숙사 같이 쓰던 저를 많이 도와주던 우리 허광훈 목사님 우리 한계 교구에서 개척교회 후원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하고 교단도 다른데 한 달치 월세 내주셨잖아요. 100만 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따라서 했으면 벌써 끝났을 목회인데 하나님 감동 주셨다라고 좀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띄엄띄엄 이런 일들이 자꾸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허광 목사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관계된 건데 어떤 권사님 하나가 내가 기도하던 것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 후원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양반이 2번에 걸쳐서 400만 원인가 해주셨어요. 그 액수 보다가 제가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한번 뒤에 오는 차를 못 봐갖고 뒤로 한번 받았잖아. 접촉사고가 한번 났잖아.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난 거. 씨를 뿌리지 않은데 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벼는 1년생일까요? 다년생일까요? 고추는 1년생일까요? 다년생일까요? 그러면 다 다년생이야. 가을 되니까 우리 벼가 말라 죽잖아요. 근데 동남아에서는 그 모가지만 잘라면 다시 나오잖아. 우리도 조생벼, 일찍, 잘른 벼들 11월 달쯤 보면 어떤 놈들은 빨라갖고 벼이삭 이렇게 내려고 오는 놈도 있어요, 사실은. 추워갖고 곧 얼어 죽지만. 고추도 마찬가지. 우리 뭐, 가을 되기 전에 고추 때 다 말라버린다고 생각하지만, 고추도 제가 알기로는 다년생이야. 고추의 원산지가 사계절이 뚜렷한 데가 아니야. 거기는 따뜻한 데라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난 것에서 자라난 것, 지가 씨 뿌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3년째는 씨 뿌리게 된다라는 것.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워낙에 전쟁이 많았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씨 뿌릴 일들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야. 저희 사모한테는 제가 맨날 기도하라고 재촉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가뭄 끝에 소나기나 폭우가 오면 그것이 아주 큰 피해로 온다고. 우리 식물이 자라는 것은 깊숙하게 뿌리를 내려야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휘지 아니할세 뭐 이렇게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것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갈수록 양분이 있고 물이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양분을 얻는 표토층은 1m가 안 넘어. 1m가 안 넘는다고. 위에서 모든 양분이 다 있어요. 근데 너무 가물면 요것들이 딱딱해지면서 물기를 못 먹으면서 비가 한번 쫙 강한 소나기나 태풍 같은 거 이렇게 오면 그것들이 싹 쓸려가 버려. 처음에는 물이 없어서 못 자라는 그런 땅인데 나중에는 양분 없는 땅이 돼가지고 식물이 전혀 자랄 수 없는 거야. 물이 있다고 해서 자랄 수 없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줄 수 있도록 복된 소낙비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계속 은혜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뭉쳐갖고 밀어갖고 나중에 한 방만 크게 터뜨리면 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월급날을 맞아서 스피터 복근 3장을 샀고 지난번 월급날 샀던 것 중에 2개가 맞아갖고 총 5개를 새로 집에 갖고 왔고 긁었잖아요. 하나밖에 안 맞았어요, 2,000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하나님, 복권을 좀 당첨시켜 주세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말. 복권을 좀 사야 내가 당첨시켜 주지. 이게 예전에 제가 10대 때 17, 8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었던 거야. 예화라고. 우리가 과연 그러고 있느냐라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잖아.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될 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비 오게 해달라고 가물에 우리 산기도 가자고 교회 모든 성도들 다 가는데 초등학교 여학생 하나 정도가 우산 들고 가더라 이 얘기도 해봤잖아요. 제가. 유명한 예화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을걸. 들어봤을걸. 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왜 우산 안 챙기냐고. 이 어린애는, 여자애는 벌써 기도 응답 받는 줄 알고 가잖아. 믿음 엄청 좋은 거죠. 믿음이 이렇게 단순해.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런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이런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맨날 따지잖아. 때와 장소까지 지정하잖아. 방식까지 지정하잖아요. 뭔 기도예요? 때 쓰는 거지. 여자 교역자들 제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안 만나봤으면 모르는데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깝깝하잖아. 어떤 양반은 그러더라고. 동생이 뭐 취직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몇 월 며칠까지 응답이 와야 됩니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지가 직접적으로 기도응답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깝깝해 죽겠더라. 지가 복음이야, 지가 복음. 근데 셋째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야. 응답이 그렇게 서서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너 안 굶어 죽어. 그냥 나가서 그냥 거두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자기 똥오줌 먹는다고 놀렸잖아요. 앞에서. 랍사개가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야, 이 자기 처먹고 소변 처마실 놈들아! 라고 욕했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잖아. 먹을 것 없는 거 아니야. 다 먹게 해줄 거야. 너희들 앉아갖고 주선 먹고 아유 배고파. 아유 물도 없어. 이렇게 힘 빠져 있는 애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기도 응답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팍팍팍 와닿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방식은 좀 다르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막 활동했던 그 지역에서 먼다고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 먼 나라 땅에 살고 있어서 그 사고 방식과는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구약 많이 봐야 된다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해요. 구약을 이해를 못하니까 기도도 이상하게 가르쳐놨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백지에서 시작했잖아. 누군가 밑그림 그려놓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하나님이 그려주세요. 저는 하얀 도화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밀었던 사람이잖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그려진 그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31절. 너희의 모습은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서에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쭉 아까 한 얘기가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못하고가 1번은 아니야. 무조건. 100만 번째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에스겔서에서 무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이사야서도 안 끝났어.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로 가는데 언제 이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네, 그렇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36절.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땠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18만 5천 명 주겠다라고 그러고 사네립 왕은 떠나가서 니느웨에서 니스록 신의 신전에서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의미 순서야. 히스기야 왕 죽고 그 한참 뒤에 우리 사네립 왕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쭉 이어져. 몇백 년 후에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 인생 60년이라고 회갑도 쓰고 환갑도 쓰고 그러잖아요. 60가짜 써서. 근데 이 사람들은 100년은 넘어야 장수했다고 하는 거야. 100살도 안 되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 잘 써. 40세도 소년이란 말 많이 써요. 나 애요 이래 40세. 굉장히 길게 봐요. 창세기 먼저 다뤘던 이유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 음성 듣냐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먼저 했는지도 몰라요. 처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엄청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오늘 기도해서 오늘 응답받는 것도 가능해.
하나님 앞에 오늘 3번 기도했는데 3번 응답 받았어. 가능해.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다고. 꽃장사 할 때. 내 집 앞에 하우스 제가 2동을 쳐놨는데, 이 예배당보다 더 커요. 2동이니까. 그 정도가 더 클 수도 있는데. 거기다 꽃 키우면서 갖다 팔기도 하고, 팔다 남은 거 거기서 키우기도 하고, 남았던 거 아직도 저기에 있고, 2002년부터 꽃장사 했는데, 2002년, 3년부터 꽃장사 했는데, 2003년부터 했나? 그때 키우던 꽃 아직도 키우고 있다고. 아직도 들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하나는. 백종원은 그래서 저 손에서 20 몇 년 컸어. 뭐, 이렇게 크진 못했지. 조그만 것들, 이렇게 삽목도 해가면서 큰 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저 앞에 있는 놈이.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한 거야, 꽃 필 때. 분재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만한 게 20년이라는 얘기도 해봤지만, 저기 있는 꽃들도 만만치 않은 애들이에요. 관리 제가 잘 안 하니까 요만한 화분, 요만한 데서 크고 있어. 근데 가끔씩 꽃이 나오거든. 여름철이 되면. 저희 사모도 신기하다. 노란 꽃 폈어! 저녁에는 저물거든. 그러니까 꽃 졌어, 저녁에 와서는. 하나의 응답으로 저는 듣는다는 거. 너도 시절을 따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라. 시편 1편 제가 맨날 좋아하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까지만 얘기하잖아. 근데 그 밑에 내가 말하지 않는 게 있어. 응?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도 형통하잖아. 교회가 부흥을 못한 것 빼고는 월세 걱정 안 하고 열심히 왔잖아. 너희 목사 안수 받을 때 빼고는 한 번도 안 가는데, 야! 나 한 번도 안 나오면 가만 안 둔다 이런 협박이 없잖아요. 오히려 주변에서, 야, 다른 교회, 다른 목사로 좀 가보면 어때? 이런 얘기는 많이 오잖아. 탱자탱자 놀고 있는 나를, 선교사로 부르는, 우리 강문희 선교사님도 계셨고, 다른 교회 한번 가볼래? 하고, 우리 저희 인천 호산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도 있고, 부교육자로 너 목사 안수도 받으면 안 돼? 그러는데, 목사님, 마지막에 9시에 나와갖고 저녁 기도할 때 너 기도를 제일로 열심히 하는갑다 쫓아내시면서 그 말씀하시고는 영 사람이 없었나? 너 내 밑에 다시 와서 목회하고 내 거 이을래?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됐거든요. 나는 내게 갈랍니다 하고 있잖아. 남들이 칭찬하지도 않고 제가 영 썩 마음에 들어도 않지만 응? 속은 있잖아. 감사하잖아. 제 땅에서, 제 고향 땅에서 한다든가, 제가, 여기는 나의 나와바리야. 일본어 좀 쓰면. 내가 자주 움직였던, 전주, 익산, 아니면 처갓집이라도 있는 인천에서 사야겠더라면 더 부흥은 했을 거 아니야. 우리 딸랑 세 식구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하나님 굳이, 저하고 별 인연도 없는 부교육자 딸랑 1년 했던 여기서 계속 개척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구조 자체도 다른 분들 틈에서 섞여갖고 이러고 있잖아. 근데 한편으로 편안하잖아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최적이잖아요. 성도가 없으니까 너무 편안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이 어떤 상황이고 이 길을 이렇게 가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몇 차례 해보니까 다 실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더 안 주시는가도 몰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집센 낙이나 말 같은 거.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먹는 건 지가 해야 된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세요. 교제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 과연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네가 성령 하나님을 알아? 네가 기도를 할 줄 알아? 인도에서는 최정원 목사한테 자기가 그렇게 비아냥 받으면서 응? 교회를 옮겼잖아. 노방전도에서 두 번째 등록 성도인데 교회 개척했다고 김제예수사랑교회에서 한 번이나 뭐 도움을 줬간데? 없잖아.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어. 나 신학대학원 다닌다고 그 교회에서 도움 1도 받은 적이 없어.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어. 신대원도 아예 못 갈 걸로 착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네 실력이 가겠느냐고 그런 것 같아. 지가 뭐 성경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 최정호 목사 우습게 하기잖아요. 언젠가 얘기했죠. 개척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뭔가 때 쓰고 나면 자기 카드로 긋고 그거를 교회 재정으로 감당해야 되냐 못 해야 되냐 고민한다고 그러시더라고. 자기 주머니에 영수증이 막 이만큼 쌓여있대.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사가 그렇지. 그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처음에는 말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 자기 자랑이 늘어지잖아. 성경고사대회 자기 1등하고 그 당시 안수 집사 삼았던 그 남자 집사 지도해서 성경고사 1등 했다고. 자기 이렇게 돈 없는데도 다시 목회학 석사 따고도 2년간 열심히 다녔다고 자랑이 늘어나잖아. 말씀을 못 잡아. 기껏해야 신문에 나온 칼럼에 나오는 예화에서 나오는 그거 갖고 설교하고 자빠졌더라고. 차라리 나처럼 무대포로 성경 66권 돌려버리던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만 해도 3년 반에서 4년에 한 번씩 돌릴 수 있거든.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한다고. 더 성도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특별하게 주제 설교식 할 수 있지. 신부님들이 그래요. 거기는 설교 어떻게 할지 정해져 있어. 본문이 정해져 있다고.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한테도 그런 거 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런 거 들으시면 여러분들 그냥 헷갈려 넘어갈걸. 저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어. 이 설교할 때,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인천 관교요중 다니는 딸내미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본교회도 아닌데 학교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가게 하시고 본교회도 아닌데 암투병하신 분이 7시 아침 예배 드린다고 편안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한 것이고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리 유학가에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제 설교가 곁다리로 딸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때거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본문은 딱히 없어요, 여러분.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1189장을 능숙하게 다양한 조합으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 한 권 한 권의 구조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단락을 어떻게 지을지도 알아야지. 장과 절을 어떻게 나눌지도 알아야지. 그러고 나서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 공부 많이 하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해루질 바닷가에서 물 빠진 다음에 가서 뒤지는 거. 어떤 사람은 해루질을 어떻게 하냐면 무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웅덩이 있으면 그걸 열심히 이렇게 물을 퍼서 내버리고 거기서 뭐 온갖 것들 잡더라고요. 조개도 잡고 뭐 낙지도 잡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 근데 어느 상관에 보니까 그 양반 손으로 퍼갖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양수기 갖고 쭉 품어버리대. 시골에서 하던 거랑 똑같아, 우리가. 뭐 신고 나면 동네 저수지 다 퍼버리거든. 싹 비워갖고 거기서 뭐 붕어네, 메기네, 어? 가물치네 이런 거 잡아갖고 잘 드시거든. 그런 모습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게 맞고 품는 거야, 지금. 렉시오딥이나 영적 독서가 굉장히 제가 어려운 것처럼, 학문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맞고 품는 거야. 웅덩이, 만들어서 물 못 빠져나게 하고 막 품어버려, 이렇게. 정신없이 품다 보면, 응? 바닥을 보이고 그 바닥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큐티하고는 달라. 큐티는 시간을 정해놨잖아. 범위를 정해놨잖아. 근데 영적 독서는 시간도 안 정해놓고 범위도 안 정해놓잖아요. 맞고 품긴 품어. 근데 시간과 범위를 안 정해놨어. 이건 완전히 운이기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말씀을 선물로 받는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거든. 은혜를 받는 방식은 말씀도 있지만 다양한 환경 가운데도 오긴 해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거. 성경의 말씀은 가장 확실하죠. 오늘도 기도 부탁이라는 주제를 하는데 기도 부탁 어떤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지가 하나님께 말한 거 그대로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면 응답 빠르다. 실제로 해보세요. 그런 거 안 가. 저는 100% 장담해. 그렇게 받고 살았어. 그래서 남들이 뭔 얘기할 때 이렇게 좀 귀가 얇아, 제가 지금은 교제도 안 하는 우리 사모가 굉장히 잘난 체를 해. 한교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위아래로 마더니 역할을 많이 했어. 깜냥이 지가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거야. 기도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개인 기도 시간에 뭐냐면 찬송하고 막 고라고래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래. 잘난 체를 하더라고. 제가 한때 권하기도 했어. 신대원 한번 다녀보세요. 그랬더니 꼭 환상으로 뭘 봤다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삑살이야. 왜 그걸 권했냐면 내가 말한 게 있거든. 어머님이 목사님이야. 시어머님이 목사님이야. 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 남자가 이렇게 싸우면 남자들은 풀어 어떻게든지. 여자하고 싸우잖아? 안 풀려. 풀리는 꼴을 되게 본 적이 없어, 제가. 고집들 더럽게 세, 여자들이. 여자의 적은 여자잖아. 여적, 그러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목회를 물려주겠노라. 예배당도 새로 지어주겠노라 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가지 말라고 말렸어, 처음에는. 계속 고집을 피우더라. 그럼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랬어. 예배당 새로 지어갖고 목회하다가 1년도 안 돼갖고 도망 나왔네? 근데 나한테 그런 지적질을 하네? 왜 기도를 길게 하지 않냐고 그 지랄을 하대? 그래서 제가 겨우 끊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해야 됩니까?
아무 상관없어. 기도 응답 받는데 내가 봤을 때.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도 내가 봤어. 여기 아산마트라고 유명한 마트 있어요. 그 옆에 예전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 옆에가 셀프 세차장이었어. 내가 우연찮게 거길 가갖고 누가 기도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더라. 세차 한 20분 하는데 20분 동안 톤이 안 바뀌어. 우리 말을 하다 보면 쉴 틈이 있잖아. 숨 쉬는 틈이 있잖아. 근데 그 양반은 그것도 짧더라고.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들어보면 알아.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영성 있는 기도다. 이게 입 바른 소리다는 거 알아. 근데 그냥 뭐 그렇게 하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원이 없어졌어. 얼마 안 돼서. 뭘 놓고 기도하는지는 모르지. 히스기야 면벽기도 몇 분 만에 응답받죠? 한 30분이라고 저는 받아. 다음 시간에 보겠지. 면벽기도 하고. 응?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응답 오잖아. 우리 기도의 용사들은 그걸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해야 돼. 내가 아는 분,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여자도 누사님은 대적기도 하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려. 내가 내 욕심 내려놓고 사단마귀의 영향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대적기도 하는 데만 2시간이야. 어? 밤새워 내가 조금 기도하다가 조금씩 하나님이 막 깨운다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그런다. 왜요, 왜요, 왜 자꾸 막 웃는다는 거야. 근데 왜 깨우는지는 본인은 모르더라고. 나는 알겠어. 우리 김한춘 목사님, 지금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하버드에서 선교하시는. 그분하고 저하고는 그분 사연을 아니까 왜 깨우시는지 알겠어. 근데 본인은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 기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영광에서 꼭 하고, 사람과 잘 지내려고 그래서 엉터리짓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제가 얘기했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부정과 너희 십자가는 우리 이제 마가복음에서 다르겠지만 내 부모 형제하고도 싸우는 거야. 어떤 때는. 제가 아버지하고 싸운 얘기도 많이 하잖아. 아버지 참 성격 좋고 나한테는 정말로 올바른 아버지상을 심어줬어. 맨날 칭찬만 하잖아. 아버지하고도 많이 싸웠어.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 가면 나보고 왜 절 안 하냐. 왜 제사 안 지내냐. 말이나 돼 그게. 모르니까. 인이 배겨서 그러는갑다. 우리 전라도 사투리 인이 배겼다 그래. 습관이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를. 고정관념으로 쩔어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바꾸니까 내가 있는 거지. 아버지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했어. 내가. 그렇게 쓰잘데기 없이 맨날 절하고 그러려면 제사 지내려면 교회 다니지 마시라고. 그런 짓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한국 교회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확실한 뭔가가 없어서 그래. 굉장히 특별한 사람. 응? 여기저기 흠집 다 찾아봤는데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옛날 사람들 되게 많이 얘기하죠.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얘기하잖아. 신념의 사람이라고. 맨발로 터덕터덕. 나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저희 사모가 자기 신학교 다닐 때 추천받아서 읽었던 책이라고 저를 이렇게 한번 주길래 읽어보고 엄청 울었던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감동 주신 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저도 지켜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 제가 못 챙긴 거 많거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코도 만지고 막 제스처가 많이 나와. 제가 동영상 보면서 저 새끼 자꾸 입 만지고 있네. 그러면 그 말에 신빙성이 자꾸 의심스러워. 오늘은 별로 안 한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동영상 제가 열심히 보면서 체크하는데 좀 자신 있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나다. 이 생각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럼 응답 많이 받아요.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은 다 받아. 우리도 여기서 오늘 얘기하잖아. 젤로 싫어하는 말씀 37장 3절 얘기 안 하고 후딱 넘어갔는데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 제가 워낙 인생을 힘들게 살아서 참 눈물 콧물 많이 쏟고 살으셨네요 이 얘기 하는데 내가 그 뒤에는 내 속에서 해주는 얘기가 있어. 내 속에서 걱정하지 말라. 나도 눈물 콧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사해처럼 빠져 죽을 일 없다고 둥둥 뜬다고 농도도 높다고. 어렵고 힘든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단시킬 때 하나님 뭘로 연단시키겠어? 나도 고통 받아봐야 되잖아. 행복해갖고 사람이 쭉쭉 크지는 않거든. 식물들 자라는 것도 보면 그래요. 분재도 그래. 요따마한 거 요만한 화분에다 키우면 대부분 크다 죽어. 근데 분갈이 할 때 굉장히 강도 높게 하잖아. 내가 얘기하잖아요. 모세관이 이 줄기에서부터 바로 나가게 해주잖아. 3분의 1 맨날 잘라. 생명력이 계속 커져. 굉장히 척박한 환경, 옷담하는 데서 사는 거야. 아스팔트에서 사는 거랑 똑같아. 아스팔트에서 사는 애는 풀이잖아. 물론 이제 여기 가다 보면 동네 쓰레기 다 모아서 버리는 데가 있어. 거기 나무가 자라. 요만한 놈이 요만해졌어. 보도블록을 뚫고 흙까지 다 한 거야.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 다음 시간에는 38장. 기도응답. 빨리 받았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응? 과연 그런가 한번 보게. 하나님 응답은 항상 사인. 여기서는 징조, 표적, 이적, 기사. 뭐 이런 것과 동일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간증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도의 달인도 아니고 기도의 용사도 아니지만 기도는 편하게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러한 뭐 예들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잘잘못, 나의 존재 가치가 아니야.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을 위해서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윗 언약 언급하셨고 자신의 지금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35절에서. 기도응답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아주 쩌잘한 거. 저 같은 경우 물티슈 갖고 기도해도 응답받는다 그러죠. 아들이 죽으려고 그러네요. 10시 지금 20분 가까이 돼가네.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1시간 40분 설계했네. 또 뵙겠습니다.